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찬양이 벅찹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어서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설교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도 마이크가 덤빌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또 처음입니다. 새벽 2시에 잠자고 정말로 좀 세상말로 빡셌는데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것이 있으면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조물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며 복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먼저 세상을 향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 구석구석 모든 종족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십니다. 이것의 반응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해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방향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려고 열방들에게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을 보면 1, 2절과 6, 7절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이 하나이고 그리고 4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절에 있는 말씀, 6,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6절하고 7절 시작. 땅이 모든 소단을 내어주시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분의 구원을 알리고자 자신의 백성에게 복 주신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못 이해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했고 헌금했고 바쁜 시간 쪼개내어 열심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되시죠? 복을 개인이 소유해서 누리고
숨겨두고 두고두고 빼먹는 꽃감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들 걸려도 넘어집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나의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채 단지 천국문에서 외면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저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생활에는 신앙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친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친교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과 행복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시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 발음이 잘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엔과 테오스라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 안에 라는 뜻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열심히 드리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땀 흘려 무엇을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온전한 열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을 계속 키워가면 사도적인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적 열정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웃과 사회와 열방이 예수님을 믿어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이것을 사도적인 열정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열정을 다합니다.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좋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지요.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해지려고 열정을 다합니다. 이것은 열정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열정,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 민족이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사라졌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사라졌습니까? 그런 비전으로 꿈을 꾸지 않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을 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피조물에게 영광받기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열정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열정을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고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아멘. 3절과 5절 말씀 같지요. 이 열정, 시편 67편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보면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사도적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를 택하는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신을 위한 열정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육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열정에 감동이 되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 받으시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의 열정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것은 복이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복이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동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따른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자신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7편은 모든 사람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열정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소원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과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편견의 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벽도 넘어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엔 그 길이 옳았음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화 슈퍼맨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1986년도 7년도에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1978년 작품으로 그 잘생기고 키가 거의 2m에 가까운, 지금은 고인이 됐죠? 크리스토퍼 리브 기억나십니까? 그저 앞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슈퍼맨 역을 맡았습니다. 크립톤 행성이 멸망하기 전에 슈퍼맨 아버지 조엘은 아들 슈퍼맨을 지구로 탈출시킵니다. 지구에 도착한 슈퍼맨은 자식이 없는 시골에서 사는 그 부부에게 발견이 되어 자녀로 양육이 됩니다. 슈퍼맨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창고에서 우연하게 발견한 초록색 수정에 이끌려 남극으로 떠나게 됩니다. 남극의 어느 동굴에서 슈퍼맨은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그 수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영상이지만 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히어로를 알리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자로 가슴에 새겨진 무슨 자입니까? S,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어렸을 적 향수를 자극하는 그 S를 옷을 쫙 벗기면서 그러면서 슈퍼맨이 등장을 하죠. 보자기를 목에 뒤에 두르고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서 높은 장롱이나 담벼락에서 뛰어내렸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담벼락에서 뛰어내렸을 때 잠자는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슈퍼맨이 아니고 가가멜이야. 그리고 화면은 바뀌어서 슈퍼맨은 뉴욕의 큰 신문사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영웅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로 또는 자녀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모습으로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각각의 위치에서의 직위로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러 직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 땅 지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슈퍼맨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려 시간을 돌릴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축복의 인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S자가 아닌 G자를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흥분하고 사도적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아버지시여 모든 만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흘려보내며 모든 열방이 그 우리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로지 우리 마음에 지자를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새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직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사도적인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시여 무시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모두 편견을 넘며 그들에게 다가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예배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모른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뭔가가 되고 싶은 아버지시여 악한 그 생각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